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조금 어색했겠지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제사 제도라는 것,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매 주일마다 나온다는 것이 조금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어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 그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마다 집안에서 푹 쉬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안식 후 그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주일날 이 유대인들도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막 살다가 이제 주일만 되면은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많이 그 무시를 당하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많이 조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앞부분에서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이제는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모두가 한 몸이다, 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한 몸의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부터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지요.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그런 그 연관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바로
그 죽은 관계를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뭐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구원 그러면 바로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 바울은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것.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그때의 너희는 육체로 무엇이었다?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바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랬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1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때에는 너희가 그랬었다. 11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런 관계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언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에게 언약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그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그때는 이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가까워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하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화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자,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원수된 것 하면서 곧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 가운데 있었지요. 누가요? 누구가 원수된 것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물론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 간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의 관계로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유대인들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리신다 그랬지요. 왜냐? 자기의 백성, 자기가 선택한 백성, 이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원수의 관계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하면서 곧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과의 그런 간격. 마치 그 동독과 서독이 그 베를린 그 장벽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장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지요.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었는데 무엇으로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물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허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시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율법은 이제 모세오경에 잘 나오죠. 물론 창세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쭉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죠. 그 법도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제사법, 제사법들 주시고 성결법, 정결법, 뭐 도덕법, 이렇게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런 거 전혀. 여러분 율법 아십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셔요? 모르지요. 그래도 신앙생활 우리는 잘합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제 폐하셨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사법, 성결법, 정결법 모든 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폐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또 무슨 법이 있었냐 그러면은 바로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그런 간격, 이방인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제사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바로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 속된 자,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도 법입니다.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그 율법 아래서 그 백성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으면은. 율법에서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과 그 유대인의 간격을 규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세워져 있으면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바로 누가 폐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그늘 아래, 율법의 법 아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법, 그 또 정결법, 막 성결법, 막 그런 법들이 있지요.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또 어디 뭐 안식일은 뭐 어떻게 지켜라, 또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이런 수많은 법 아래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 바로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마서에서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는 구절이 있고 또 마태복음도 율법을 지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해석을 할 텐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율법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대상이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율법을 안 지켰거든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율법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제 너희가 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단락만 이렇게 톡 따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 가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것이지만 어쨌든간 이제 율법은 바로 뭐라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이제 폐지되고 이제 믿음의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새롭게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셨거든요. 안식일도 안 지켜버리고 안식일 날 막 일을 해버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46년 동안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았었지요. 그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곧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우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지요. 어쨌든 간 이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 그 원수된 것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제 폐지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부터 이제 이는 하면서 세 가지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이제 화목케 하시고 이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제 폐지시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5절에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 이 관계가 둘의 관계였죠. 오직 구약시대 때는 이 두 가지 관계였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방인 아니면 하나님. 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을 이제 어떻게 좀 속된 말로 짬뽕을 시켜가지고, 짬뽕을 시켜서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런 말입니다. 새롭게 지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치 새롭게 우리가 이제 창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몸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그 관계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을 통해서 서로가 화목되게 하셨다. 서로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똑같지요. 거기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실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못 되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세워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랬죠. 온전한 관계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새로운 왕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왕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왕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이다. 새로운 그런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어도.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보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이? 바로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과의 그런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 그렇죠. 이방인들이죠. 먼 데 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산다. 먼 거리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옆에 살아도 아주 먼 데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리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셨습니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뭘 전하셨습니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불안함 가운데 살았지요. 율법 아래서 살았지요. 율법의 지배 아래서 전전긍긍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왜 이루지 못했습니까? 바로 온전한 그런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 온전한 나라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인과 섞여서 그냥 그럭저럭 포로로 잡혀가서 그럭저럭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 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지시킴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 평안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쪽에 보시면은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었지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니 우리 집도절도 다 버리고 이분 따라다녔더니 이분이 죽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잠깐 함께 있지만은 바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도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지만은
이 부활의 몸을 좀 만져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이제 완전한 나라.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 그런 근심과 걱정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질병에 물질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진짜 무서워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면서 세상을 두려움 없이 진정한 평안과 온전한 그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돈이 없거나 암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불안해하죠. 우리의 그 연약함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이 그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인데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아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바로 육체로 자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다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왜 이처럼 이렇게 행하셨는가?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인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더 이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라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이제 하늘의 시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여기 주민등록증 이런 거 던져버리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가서 영주권 땄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그 주민등록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영주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따려고 무슨 원정 출산이네 별의 별짓들을 다 하고 다니죠. 우리는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은 바로 이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그리함을 통해서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바로 그분께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그리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이제 화평하게 화목하게 우리를 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씨 다르고 나이 다르고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권속, 한 가족이 우리 모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곧 그분의 그 피 흘리심 아래서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그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참으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외인이요 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럭저럭 살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원수된 것을 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시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먼데 있는 우리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큰 사랑과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요 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주의 핏값으로 세운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